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혼인잔치의 그러한 표적,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이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 대한 그러한 이 표적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이 되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곳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 강가에서 여기까지의 그러한 길은 가깝지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흘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 급하게 와갖고 도착했던 게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의 청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앞에서 그 예수님이 만났던 그러한 제자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두 명의 제자, 그 중에는 안드레도 있었고요. 또 안드레의 그러한 형제인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그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바로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의 그러한 고향에 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나신 곳인 나사렛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한 6, 7km, 한 20km 내외 정도, 13km 뭐 그렇게도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뭐 이게 한 20km 내외 그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러한 어머니가 이곳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그러한 집안의 그러한 혼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혼례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참 이게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들이 마시는 그러한 물을 그냥 마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는 것이 힘듭니다. 어디에 가보니까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을 마시면 뭐 뼈가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도 제가 듣긴 했었는데, 근데 그 물을 마셔보게 되면 정말 이 마셔도 물맛이 제대로 나질 않습니다. 시원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손을 씻어도 이게 제대로 잘 씻겨진다는 느낌이 없는데, 근데 그러한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잔치에 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도대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가장 뭐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냥 뭐 그런 걸 들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뭐 이러한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그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하여서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마음 가운데에 마리아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리고 제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무엇인가 한번 여기서 큰 일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가 정말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 잘 됐다. 한번 여기에서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아라. 우리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십시오라고 초막절 전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해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그러한 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는 것은 예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존칭을 표현할 때 이렇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은 긍정하는 그러한 대답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거절하는 그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문장이 아니라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자여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장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호의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의 말을 공경하지 않아서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궁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대답이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인 마리아의 그러한 그 아들로서의 그러한 때는 이전서부터 계속 이르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공적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순종을 하실 때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사실이 천주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근거로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근거의 그러한 구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육신적인 어머니로서는 존경하고 공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 숭배라든가 마리아 중보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그 고백이 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무엇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육신의 자녀로 그 자식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그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믿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 가지의 이적을 행하시죠. 물론 이것을 드러나게 행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를 예수님이 보셨죠.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러한 손과 발이 지저분해졌을 때 깨끗이 씻는 그러한 것으로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의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그 비어져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세요?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인들이 이것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도대체 이 도랑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데 왜 채우라고 하지? 이 뭐 수돗물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분명히 이 우물 같은 데 가서 이 물을 퍼다가 채워야 되는 그러한 것일 텐데 아기까지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아기까지 일단 채우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하인들에게 여기에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도랑아리가 있으니까 물을 채워라.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물을 갖다 주고 있는 이 하인들은 가져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 물을 포도주가 없다는데 왜 이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지?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에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보고 마셨을 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누구였을까요? 물떠온 하인들만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맛있었던지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연회장이 예수님을 부르진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죠.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어떻게 그 보통 잔치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그 질을 안 좋은 그런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금에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 두세 통들은 이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모세의 율법은 이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와 같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비어 있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비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과 만족과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돌 항아리와 같이 비어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돌 항아리와 같은 그러한 것이 전부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서 불나방과 같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나를 무엇으로 채울까 이것으로도 채워보고 저것으로도 채워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키며 죄 있는 사람의 그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삶이 풍성하여지며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것저것을 찾아다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또한 그 충만함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십시오. 이 말씀에 이 첫 표적이 행하여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충만함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이 채워졌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믿는 자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유명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믿는 자들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